우리 교회까지도 연관되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동일한 원리였다고 하면 지금도 뭐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2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세계 역사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아냐 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가까이 오지 않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믿으면 뭐 끝까지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시점, 구약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미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작고 크고는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고 나오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타락하고 우리가 좀 부패하고 하면 막 주변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좀 힘이 될 때는 주변을 하나님 또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거는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가 돼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나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 의해서 그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치는 것이 전부 다 도구잖아요. 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초리를 이렇게 치고 또 매를 대고 또 나중에 매를 버리고 그 때린 매는 그냥 없어지고 또 만들고 이게 매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간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사무엘상이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좀 알고 가면 훨씬 좀 이해도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사무엘서의 핵심 지금 여기까지 1페이지 했어요. 2페이지 사무엘서의 핵심은 두 인물이 나오는데 엘리와 사무엘이죠. 엘리와 사무엘인데 엘리가 이제 죽으면서 이제 사무엘이 등장하고 사무엘이 누구를 기름하냐면 사울이죠.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고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엘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얘기해 보면 다윗에 있습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 상은 그걸 위한 준비고 사무엘 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다윗에게 핵심이 있는데 왜 다윗에게 있습니까? 다윗을 갖고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그죠? 그래서 다윗을 갖고 진행되고 뭘 보면 아냐면 열왕기에 이게 큰 흐름을 보고 성경을 역사니까요. 관통이라고 그러죠. 역사 관통을 하면서 봐야 역사가 잘 보이니까요. 그 그림이 먼저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 왜냐하면 역사서를 공부할 때는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구절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큰 흐름 속에서 조그만 걸 이렇게 해석해야지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시야가 좀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무엘 처음에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죠. 엘리가 돼 있고 사무엘 인물 큰 인물은 보면 그다음에 이게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왕 세 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선지서에서 사무엘이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사무엘 상이 끝나요. 여기 이제 상, 하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열왕기, 상, 하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어디를 보고 가냐면 이걸 보고 합니다. 다윗. 그러면 이건 뭐죠? 요거는 다윗을 위한 준비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연결 부분이고 이 다윗이 이제 모든 걸 끌고 가는 핵심이 돼요. 이 역사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이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왕이 안 나와요. 이제 제대로 된 왕이 다윗 같은 왕이 나오진 않습니다. 안 나오는데 대신 뭐가 연결이 되냐면 여기에 분열왕국에 다윗의 길, 그죠? 다윗의 약속, 다윗처럼 살았던 사람, 다윗처럼 산 그 왕들, 그 이야기가 이제 이게 진행돼서 이게 분열왕국 시대는 왕국의 평가를 어떻게 내리냐면 요 다윗의 길로 갔던 사람은 선한 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솔로몬 나머지에 여로보암이 있죠. 여로보암은 악한 왕.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의 길을 쫓아서 이렇게 갔던 사람, 그죠? 여로보암은 이제 악한 부분이죠. 이렇게. 여기에 갔던 왕들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로 갑니까? 신약의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왕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왕으로 오는 부분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무엘상 얘기는 저자가 어떻게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의도가 악한 시대의 엘리 그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이제 등장이 돼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하는 선지자로서 왕을 세워서, 왜냐면 여기는 뭐죠?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신정정치예요. 신정정치. 요거는 왕정정치. 근데 원래 하나님이 신정정치죠. 꿈이. 근데 신정정치가 이제 실패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왕을 달래니까 이제 왕을 준 거란 말이에요. 왕을. 그럼 이제 왕정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신정이 하나님의 왕이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왕인데 이걸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을 달라고 했어요. 저희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을 했어요. 그죠? 허락을 할 때 인간의 생각에 끌려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설사 허락을 했다 해서 끌려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볼 때.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냥 허락했지만 그냥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왜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의도대로 가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 속에 틀림없이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찾는 거죠, 사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을 찾으면 되겠죠.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한 사람을 찾으면 왕이 있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왕을 찾아서 가는 여정길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죠? 다윗을 향해. 근데 다윗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어디죠? 어디를 향해 본 거예요?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넘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왕정을 포기하면서 뭘 생각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허락을 했다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는 그 도구, 그게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왔다가 실패를 했지만 다윗을 통하여서 이제 일을. 그러니까 이 사람, 요 사람을 이제 찾는데 이 사람이 누굴까 해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돼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면서 넘어가고, 나머지는 어떤 역사의 의미가 있냐? 분열왕국까지 뭐 다 이게 이제 사실은 패망의 기간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끈을 이어가는 사람은 다윗의 약속을 끈을 붙잡고 간 사람. 예를 들면 왕 중에 뭐 요시야, 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렇게 해갖고 그 끈을 이어서 이렇게 가가지고 남은 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마리아,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을 탄생하게 해서 왕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이게 이제 수천 년 후의 얘기잖아요. 그죠? 수천 년 후이란 말이에요. 2000년 후에. 근데 이때 이미 사사시대 때 이미 끝났어요. 그죠? 이 죄로. 더 이상 이것도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살려놓고 살리기 위한 구원으로 뭘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놀라운 게 이때 왕으로서 망가졌죠. 하나님. 왕으로서 인정을 안 하니까 왕의 체면이 완전히 구긴 거예요. 그죠? 내가 왕인데 왕을 필요 없다고 하니까. 근데 내가 왕 되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데 거부했던 것을 허락하면서 사실은 염두에 둔 건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왕 되심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마국간에서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요 보면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아기가 딱 태어났어. 근데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마태복음 뭐라고 그래요? 왕으로 그리고 있다는 거죠. 왕으로. 애기인데 왕으로. 그 왕을 그린 그 이미지가 뭡니까?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엎드려 절하고 경배하고 왕 대심을 높이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이 여기에 이제 이루어지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됨을 후에 예를 들면 포기했다 이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왕 대심 포기한 게 이제 오래 참으면서 당신이 내려오셔서 직접 왕 대심으로 오셔서 그 왕이 죽는 이런 이제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이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왕인데 이거를 오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려면 내가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위에서는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요. 뭐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려와서 이제 죽는 왕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내려가야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려가야 돼. 이 세상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냥 바로 내려오시면 안 돼? 이것들 그냥 내가 그럼 너네 들어가서 통치를 할게. 그죠? 그렇게 내려오시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왕 달랐는데 그냥 줬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준 마음에는 뭐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려면 하나님 오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계보인데 좀 더 계보 속에는 그 단어로 얘기하면 도구가 필요한데 무슨 도구가 필요해요? 족보요? 그냥 내려오지 못하잖아요. 도구, 족보인데 한마디 얘기하면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죠? 사람이 되셔서 오셔야 되니까 이제 이 관건이 그러면 사람을 찾아야겠죠. 그죠? 응? 그래서 이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인 거예요. 이게 다윗. 그래서 다윗을 찾고 이 다윗의 믿음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 사람. 분열한 곳에도 다윗의 길을 갔던 그 남왕국, 그죠? 그 중에서 그 왕들 그건 멸망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끈을 잇고 끝까지 구루터기로 여기까지 온 그 사람,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사람을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계보인데,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이 계보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계보가 왜 이렇게 중요해? 14대 해갖고 쭉 오랜 기간. 그럼 이때부터 기간으로 따지면 지금 2000년 넘게 되는 기간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과정을 보면 이게 구약인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이 말이에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을 예수로 믿잖아요. 아들로. 아멘하고 믿잖아요. 이렇게. 그럼 오늘 우리는 아멘하고 쉽게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칫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가 그냥 잘라버릴 수도 있죠. 그죠? 왜? 바로 믿으면 되니까. 그럼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죠? 응? 이건 의미가 있죠. 이걸 잘라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런 기간이 필요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그죠? 바로 오셔서 구약시대도 구원받게 하시지. 이 어마어마한 구약에
이 여정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여정길이 너무 멀고 험하잖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게 인격적인 어떤 역사 속에서 그거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네. 그러니까 비슷해요. 인간의 어떤 그런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되심을 갑자기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거기서 이렇게 면면이 오면서 이렇게 이제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에 뭐 선지자나 보낸 것도 하나님 사실 대신 그런데 진짜 이제 하나님 이제 아들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역사 속에 이제 들어오는 어떤 그 작업이 이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간섭하는데 왜 이렇게 긴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분이 오신 게 이게 꼭 필요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 긴 여정 과정이.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된 거죠. 사무엘상부터가 이제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진행된 거죠. 사실은 사무엘상부터 이 얘기가 없으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왜 이제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그냥 딱 건너뛰고 바로 오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오는 구약의 의미도 상당히 약화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게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말. 그러니까 사실 그걸 알려줘야 예수님 오시면 의미가 더 크게 부각돼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그러니까 알려준 거란 거.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죠? 요 구약이 이렇게 긴 여정길을 하나님은 당신 홀로 이렇게 가셨냐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 꿈을 못 이뤘잖아요, 이 꿈. 근데 꿈을 이뤄야 돼, 나, 그죠? 응? 이룬데 그 이루는 건 이제는 내가 내려가는 길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서 위에서는 안 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건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아시는 거죠. 해결점이 안 된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큼 인간이 약하니까 얘를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 내려오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려오려면 이제 사람을 입고 내려와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찾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매기의 매, 관통하는 흐름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지자들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고, 메시아가 온다, 계속 이제 이 부분을 중간중간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 이걸 몰고 가는 거고요. 그죠? 말기에는 이제 그쪽이 부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우리 이따 마태복음도 공부 나오지만은 다윗의 자손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다윗이 누구를 믿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 주라 칭했다. 그죠? 그 말이 나와요. 그죠? 어떻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났는데 그때 이미 예수를 믿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죠? 바리새인 서기관들 나잖아. 난데 나를 누가 믿은지 알아? 다윗이 믿었다니까. 다윗이. 한번 이거 미리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마태복음 공부했는데 그 참 기가 막힌 구절입니다. 이게 22장 41절 22장 41절 오늘 여기가 딱 맞네요. 41절 46절 보세요. 22장 마태복음 시작.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승리의 감동을 내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앞에 둔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라 하겠으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아주 명확하죠? 여기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님을 믿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를 누가 믿었다? 다윗이.